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8과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5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7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시편 86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음하며 부르짖는 비탄의 시가 36편 그리고 눈물로 쓴 애가가 6편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 탄식하며 울며 쓴 시가 150편 중 42편 즉 30%나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86편은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쓴 비탄의 시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치겠습니다. 시편 86편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고난을 겪을 때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줄을 칩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1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편히 잘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언제까지 고난이 계속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6편 3절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과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고난 중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 중에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문제제기입니다. 첫째로 함께 주시면서 읽겠습니다. 나를 고난 속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처한 인생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금 다윗은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가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의 양 어깨에는 책임져야 할 600명 이상 되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배고픔과 궁핍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도 든든하게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이 그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지켜줄 세력 하나 없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매우 곤란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또 다른 고난은 신변의 불안입니다. 신변의 불안 동그라미 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직접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추격을 해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잠 한숨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또한 독살의 위험 때문에 밥 한 번 제대로 마음 편히 먹었겠습니까?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시편 86편 12, 13절입니다. 이처럼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그의 자녀의 음성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줄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병드셨습니까? 사건 사고에 휘말리셨습니까? 가정의 불화를 겪고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하루하루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중에서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중에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보존하사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바로 그 자신이 경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을 하면 주시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즉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줄여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인생의 고난 속에 내던져지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최고의 신앙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와 표적을 수도 없이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궁지에 몰리게 되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숱한 어려움을 함께 하다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 함께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2차 로마 투옥 때 그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신실했던 그가 주를 위한 고난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써 순교의 면류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나 데마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끝까지 경건한 자녀로 남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영혼에 심한 내상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며 기쁨이 사라집니다. 심하면 인격이 왜곡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때 그 무엇보다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상처 입은 내 심령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을 보면 신앙인으로서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고난 중에서 영혼의 강건함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건강, 권세, 명예, 재물 등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 영혼이 있는 것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고난 중에서 자신의 영혼을 보호해달라고 영혼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영혼을 돌보지 않고서는 결코 범사가 안녕되고 육체가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 중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리차드 멍크턴은 영혼을 기도 속에 담궈온 사람들은 모든 고난을 고요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주칩니다. 고난이 닥치기 전에도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신앙인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괄호합니다. 고난 중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난 중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고난 중에 내 영혼이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괄호치고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고난 중에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나의 고난 중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고난 속에서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무엇보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어떠한 문제보다, 육체의 모든 건강보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상처 입은 내 심령이 회복이 되도록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영혼의 심한 내상을 입게 되면 무엇으로 그것을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면담을 통해서, 또 여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권면을 듣고, 여러분 또 잠시 잠깐 쉼을 통해서 영혼의 내상을 치료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려면 우리의 영혼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는 신앙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 속에서 신앙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